표현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미래를 꿈꾸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또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천안에 전혀 거주지가 없고 전혀 뭐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렇게 결혼해서 벌써 여기 천안에 이사 온 지 4년째가 되었습니다. 첫째인 준원이도 벌써 5살이 됐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희엘이도 천안에서 출생을 하고 벌써 이제 다음 달이면 2돌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참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걸까? 혹 내가 와서 우리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혼미해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실수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아요. 어떤 일을 해놓고 금방 돌아서서 그 일을 하지 말걸 왜 그랬을까?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또 어떤 말을 해놓고서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 참을걸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또 교회인 여러 성도들도 우리 모두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누구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초대교회 위치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도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이렇게 싹 날라왔어요. 아내가 열어보니까 경찰서에서 저를 찾은 거예요. 나를 경찰서에 찾을 리가 없는데 불길한 그런 애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애감이 적중했어요.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이 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것이 은행 수수료하고 범칙금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내 노란불에서 지나간 것 같았는데 아니 빨간불이 지나갔대요. 그래서 이게 범칙금을 내라고 날라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년 1년에 2-3번씩은 꼭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는 벌금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벌금 고지서를 안 버리고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신호등을 건널 때마다 6만 원, 과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8만 원.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하려고 고지서 붙여놓으려고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근데 사실 실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죠. 또 실수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수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쌓이다 보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실수가 쌓이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수와 작은 이 잘못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마치 커다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리고 그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수가 우리의 인생을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늦는 이런 작은 실수들, 주의를 한두 번 지키지 않는 이런 작은 모습들, 기도 생활보다는 여가 생활이 더 즐겁고 성경 보는 것보다는 더 재미있는 것들을 보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겹치다 보면 커다란 눈덩이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신앙을 굴러 떨어지게 만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참으로 사랑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출애굽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먹고 사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큰 승리를 맛보기도 하죠. 그러나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패배도 있었어요.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국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실패를 맛보기로 했어요. 왜냐고요? 실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작은 실수가 겹겹이 쌓이면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패가 가져온 대참사로 인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인 성벽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백성들의 신앙 역시 말씀 위에 다시 굳건하게 세웁니다. 요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스가랴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됩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너지고 다 멸망하고 다 쓰러져 버렸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풍부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다시 그들을 위로하며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오늘의 유혹을 이기는 영적 무기로 사용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오늘의 유혹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로 사용한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고 했습니다. 울다. 여기서 울다라는 말은 뭐 눈물을 찔끔 흘리는 정도의 그런 눈물이 아니라 애통하다. 비탄에 잠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탄식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도 보세요. 9절에도 보게 되면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의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뭐 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라 그래.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또 10절도 보세요. 10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그 다음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다양하게 말했죠?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까? 이건 실수가 아니라 엄청난 범죄야.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어. 눈물을 쏟아내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한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후회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회개로 이어집니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지금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느헤미야는 뚝! 울지 마! 신앙인들이 기뻐해야지. 왜 우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후회하는 거 다 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잖아. 하지만 우리는 지금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다. 우리는 후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해.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해.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힘이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영적인 힘이 후회한다고 그 힘이 생깁니까? 영적인 능력이 한탄한다고 그 능력이 생겨납니까? 영적인 힘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다시 그 뽑혔던 플러그를 하나님께 꽂을 때 그 은혜가, 그 회복의 능력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된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 다시 섬길 수 있는 힘, 과거의 실패를 오늘의 승리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다시 기뻐하는 것.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가룟 유다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 은30이 뭔데? 그 돈 때문에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렇게 후회하다가 인생을 마감한 반면 베드로는 후회로 끝나지 않고 회개로 이어지는 삶을 삽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발판 삼아 오늘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그러기에 후회가 후회로 끝나지 않고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후회가 후회로 끝나지 않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회개로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로 끝나지 않고 회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작동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 베드로가 후회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이 작동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 다시 보세요.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그가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승리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어떤 울음소리가 들렸나요? 닭 울음소리입니다. 근데 그 닭 울음소리는 보통 닭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그 닭 울음소리 속에는 주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꼭 닭 울음소리 했다고 누가 그 소리 듣고 펑펑 웁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닭 울음소리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울립니다.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기에 과거의 실패를 후회로 끝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확히 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간 사람과
베드로처럼 비록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서 회복의 길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닭 울음소리가 있나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그 닭 울음소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닭 울음소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캐치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꿔야 해요. 과거의 실패를 미래의 꿈을 꾸는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특별히 참 굉장히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공기업이나 대기업, 국가 고시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떨어지는 것은 이건 기본이죠.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그 학생들 중에, 고3 학생들 중에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애들이 기가 죽고 풀이 죽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재수를 해야 하나? 남자친구들은 군대를 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합격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죠? 합격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너희들이 취업에 합격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불합격은, 실패는, 재수 삼수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이 안 나오죠. 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불합격이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인생을 조금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은 이 말 뜻을 이해할 거예요. 왜 그렇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실패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작.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실패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그렇죠. 그 실패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남들이 얻지 못하는 수확이 있기 때문이죠. 그 1년, 2년, 3년이라는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남들이 수확하지 못했던 그 과정을 실패를 통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꼭 합격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을 보니까 실패한 직원들에게 상금을 주는 회사가 있대요. 실패한 직원들에게 상금을 준다. 이달의 우수 직원이 아니라 이달의 실패 직원. 그 포스트잇 아시죠? 접착제 뗐다가 붙였다 할 수 있는 그 메모지 접착기 포스트잇을 만들어낸 그 3M이라는 회사,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의 철학이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그 포스트잇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거든요. 원래는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이걸 막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종이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포스트잇이 나온 거예요. 실패가 그걸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 3M도 실패상이 있어요. 실패상이. 또 우리나라의 모 기업은 실패상을 주는데 상금이 우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거의 한 달 봉급가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실패할 만하지 않습니까? 250만 원 주는데 나도 한번 실패 한번 해보겠다. 목사님 오늘 설교 아주 실패하셨군요. 내가 오늘 25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 용의가 있습니다. 실패상.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실패를 격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일까요? 실패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실패를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더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함께 나누자. 그런 것이죠.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실패는 숨기고 싶어하는 것에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그렇죠. 그 부끄러운 실패를 누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겠어요. 숨기고 싶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실패를 숨기거나 무시하면 유사한 실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더 큰 실패를 낳는다. 그렇죠. 실패를 숨기거나 무시하면 유사한 실패가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패를 가리켜서 의미 있는 실패 혹은 가치 있는 실패라고 합니다. 가치 있는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실패를 가치 있는 실패로 바꿉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 꿈을 꾸는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세요. 우리 8장 쭉 내려와서 17절을 좀 볼까요? 자,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그 다음 무엇을 지어요?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 초막은 뭐죠? 일종의 텐트입니다. 텐트. 그리고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 자, 여러분 모두 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왜 초막을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초막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사실 초막절은 이게 미래에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초막절을 다시 지으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과거로 돌아가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이 말은 미래를 향해 꿈을 꾸라는 말이에요. 그래. 과거에 모세가 우리를 인도할 때, 여호수아가 우리를 지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잖아. 이제는 그때의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거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계속해서 내가 그 꿈을 지켜가겠다는, 여호와의 그 날을 지켜가겠다는 신앙적인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꿈을 꾸니까 보세요. 즐거운 거예요. 꿈꾸니까. 텐트 치고 뭐 고기 구워 먹어서 이게 캠핑 나와서 즐거운 게 아니라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그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나요? 오래 사는 장수의 꿈이 있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꿈인가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 꿈인가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야 하는 꿈인가요? 더 좋은 자동차를 몰아야 하는 꿈인가요? 물론 이런 꿈이 뭐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변하지 않는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어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이 우리를 더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장애인의 날이라는 5글자로 오행시를 만들었어요. 장애인의 날. 초등학교 3학년이 만든 시인데 여러분이 한 글자씩 운을 띄워주세요. 시작. 장차 나비가 될 애벌레는 인간들이 무관심한 사이에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꾼다. 초등학생 3학년이면 주영입니다. 주영. 초등학교 4학년, 저는 이 글을 보고 이거 누가 거짓말한 거 아닌가? 속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장차 나비가 될 애벌레는 인간들이 무관심한 사이에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꾼다. 여러분, 애벌레도 그런 꿈을 꾼대요. 날아가는 꿈을 꾼대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야, 이 목사, 너 꿈이 있냐?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냐?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고자 하는 그 꿈이 있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비상하는 그 꿈이 있냐? 아니면 그냥 너하고 네 가족들 중원이 시에리하고 알콩달콩 밥 굶지 않고 사는 것이 네 꿈은 아니냐?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초막절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초막절의 그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실패한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셔야 합니다. 꿈을 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꾸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그 꿈이 있어야 해요.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은 그 사사시대에 삼손이 등장해요. 삼손이 누구입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블레셋 군인들과 1000대1로 10대1도 아니고 1000대1로 싸워서 무너뜨린 어마어마한 장수죠. 하지만 삼손은 그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타락의 늪으로, 깊은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아요. 결국 어떻게 되죠? 힘도 잃고 능력도 잃고 성경에 보니까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에게 꿈이 있을까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 내가 왜 세상에 빠져 살았을까? 평생을 후회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나는 눈도 뽑혀버렸고 꿈도 뽑혀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삼손에게 꿈이 꿈틀거리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사사기 16장 23절 이하를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라고 했어요. 자, 삼손이 무엇을 들었죠? 볼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듣습니다. 뭘 들었죠?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신보다 우리 블레셋의 신이 더 크다. 삼손이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 삼손의 하나님이 삼손을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끔 우리의 신이 능력을 주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넘겨주었다. 옛날 같았으면 삼손은 이 말을 듣고도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지금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고 싶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는 그 처절한 실패 다 뽑히고 꿈도 뽑히고 눈도 뽑히고 인생도 뽑힌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작은 꿈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사사기입니다. 앞을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탄식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눈이 뽑혀서 자기가 괴롭힘을 당해서 블레셋을 내가 원수 갚겠다 이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우리 블레셋이 더 크다.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네. 하나님 제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원수들을 내가 다시 한번 기회만 주신다면 제가 무찌르겠습니다. 그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하나님의 꿈이 피어난 거예요. 비록 지난날의 삼손의 인생은 실패였어. 실패로 얼룩진 삶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꿈이 있었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삼손의 마지막 꿈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그러게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후회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후회로 끝내지 않고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는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와 관련된 찬송곡을 어떤 걸 좀 부르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골랐던 찬송이 뭐냐면 부활주일날 부르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찬송가 160장 이런 가사가 있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제가 왜 이 수많은 찬양곡 중에 이 찬양을 골랐냐면 그렇잖아요. 실수가 많은 우리의 인생을 후회로 끝나지 않게 하는 진정한 것, 그건 무엇일까? 매번 실패하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꿈꾸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그렇죠.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이야말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찬송은 부활주일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불러야 돼요. 날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이 다시 사셨기에 오늘 내 삶 속에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다시 사셨네. 주님이 다시 사셨기에 우리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실패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60장 찬송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 가운데 그 다시 그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는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걷기 못 받으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라 쓰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보세요. 거기 못 가두네.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다시 일어나셨기에 거기 가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실망, 거기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낙심, 우리의 내말라버린 심령, 거기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 못 가두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와서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어둠을 이기시는, 그래서 그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오는 그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둠을 이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절과 3절 다시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우리 주님 고백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그분은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라 쓰리 사셨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네. 예수네.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라 쓰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살아계신 그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무너진 심령, 내말라버린 영혼, 우리 잃어버린 그 열정 다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어둠 가운데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좌절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넘어짐이 있습니까? 거듭된 실수 속에서, 거듭된 실패 속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일어나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다시 그들을 풍성하게 하겠다. 다시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싹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또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님,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꿈이 솟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후회를 하나님 실패가 실패를 꿈꾸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산 소망을 주셨음을 찬송과 경배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는 소망, 없어져 버리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거듭된 실망 속에서도 그것이 실패로 후회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아버지의 그 다시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크신 은총으로 말할 수 없는, 다할 수 없는, 우리 심령 속에 담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미래를 꿈꾸며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로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